우리 기독교 예전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이 성찬시에 예수님이 임재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의견들이 있죠. 주장들이 있는데 상징설, 화채설, 공제설, 또 영적 임재설,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어요. 다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면만을 또 주장하는 것이어서 성경 전체적인 것을 다 대변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찬에 대한 다른 이해 때문에 심지어 종교 개혁자들끼리도 심각한 논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옳다 하고 다른 사람 것은 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많죠. 성경 해석의 문제인데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성경의 맥락에 벗어나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의 맥에 닿아 있는 것, 또 그런 식으로 성경을 그런 각도에서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해 보려고 해야 됩니다. 또 그런 다른 각도로 보는 사람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다 잘못됐다 이렇게 쉽게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겠죠. 설은 말 그대로 설입니다. 주장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의견이고 주장이죠. 그래서 그 주장을 강변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나의 주장만 옳다 이런 것은 틀린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기독교 안에 또 하나의 논쟁이 있는데 그것은 천년왕국설이에요. 천년왕국은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그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구분돼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천년왕국은 이 땅에 이루어질 왕국이에요. 그래서 지상천국, 지상낙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상낙원.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설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기 전에 있는 걸 후천년설이라 해요. 좀 많이 혼동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좀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후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 후에 이 땅에 지상낙원이 있는 후에 그것이 끝난 즈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러면 후천년설. 그 전천년설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죠. 그게 전천년설이고요. 무천년설은 뭐냐 하면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 하는 뜻의 그런 이름이 아니고요. 이 천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천년왕국이 온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그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을 주님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약속대로 심판하시고, 이것이 이제 무천년설인데요. 여러 이제 복잡합니다만은 확실한 것을 우리 붙잡으면 좋겠어요.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고 주장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주장하는
또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신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이제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름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으면 돼요.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 때는 영생영벌로 사람들이 갈라진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많이 듣지 않죠. 그것은 이제 좀 이상한 사람들이 좀 이단들이 많이 또 이것을 주장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느낌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서 천국 지옥만 외치면 그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덕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이 천국 지옥 이야기를 하면 좀 이상하게 느끼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 분명하게 천국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해요.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로 죄 속에 우리가 빠져있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지도 못하고 그 죄에서 우리 스스로 헤어날 수도 없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예요. 오셨어요. 오셔서 그가 어떻게 우리의 이 추한 더러운 죄를 씻어줬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씻어주셨나,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있다는데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그런 책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기록이 있대요. 우리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이름이 거기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 생명책, 영원한 그 생명의 호적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또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에 따라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자는 영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쭉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얼마 후면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저 영원한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 날은 성탄절은 우리가 뭐 선물 받고 또 축하하고 노래 부르고 하는 그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물론 기뻐하는 날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찬송도 하고 캐롤도 하고 이런 날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늪이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걸 주고서라도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게 죄예요. 허우적대며 허우적될수록 더 깊이 그 늪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찢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추한 죄를 씻어주시고 약함과 악함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아 가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는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너무 큰 은혜라 우리가 또 잘 느낌이 없을 수 있는데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나와 같은 죄인, 어떤 선행도 아니고 나의 업적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어린 양의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 하는 그 은혜,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난다면 진정 우리 속에 기쁨의 찬송이, 감사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이제 갈 곳은 천국이죠. 우리가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오늘 본문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아니에요.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표현된 것은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이에요. 없어진대요. 바다도 다 사라집니다. 새로운 땅과 하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어디로 내려온지 그 장소적인 그런 의미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없어지는 거니까요. 참 신비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런 흙 같은 그런 땅일지 어떨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오늘 본문이 있는 계시록 21장 그 하반부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보석으로 잘 하나에 이렇게 꾸며져 있는 그런 나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보석이 아닙니다. 바다도 유리바다다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유리 크리스탈 아닙니다. 형언할 수 없어요. 너무 아름답다 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형언할 수 없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잘 느낌이 안 오니까 그런 보석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보석도 찬란하고 아름다운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국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보석들로 가득 차 있고 또 바다도 크리스탈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찬란하고 눈에 보이기에는 참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삭막하지 않아요? 차가운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푸른 초장, 초목이 우거지고 맑은 그 하늘 구름이 떠가는 이런 것들을 천국으로 여러분이 더 선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보석 아니에요. 또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거룩한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얼마나 단장할 때 아름답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빗대어서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은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에요. 바로 그 천국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가서 너희들이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오마.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아버지랑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래서 그 천국의 생활을 잠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리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눈물이 없대요. 모든 눈물이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생로병사로 묘사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고난의 인생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낳고 또 나이 들어가고 병들고 죽고 하는 거, 고난의 인생이다, 고난의 바다 같은 그런 인생이다,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보람된 일이 있고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고통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는 그게 없어요. 우리가 밖으로 흘린 눈물도 많거니와 또한 속으로 삼킬 눈물도 많을 것입니다. 속으로 삼킨 눈물은 뼈까지 스며들어서 여러분의 한이 되고 병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그것까지 다 닦아주세요. 다 없게 해주십니다. 거기에는 애통함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어요. 질병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도 다시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없다 하는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건강한 사람은 참 감이 안 와요. 그러나 그 몸의 통증 때문에 1초 1초를 견디기 어려운 사람은 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정말 은혜로 다가옵니다. 다시는 통증이 없고 그 고통이 없는 그곳이 예비되었다 하는 거예요. 사망의 문턱까지 가신 분들은 이 말씀이 몸으로 부딪혀와요. 몸에 부딪혀와요. 사망이 다시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 성도님 가정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정말 신실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천국에 가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육신의 헤어짐으로 참 슬픔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 유족들 얼굴 보니까 평안하세요. 평안하십니다. 이게 마음의 표현이겠죠. 왜 그런 줄 아시죠? 그분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버지, 할아버지 천국에 가셨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믿지 못한다면 그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겠어요? 일그러졌겠죠. 막 슬픔 속에 통곡했겠죠.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낼 때 통곡할 수 있어요. 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죠. 그게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헤어지니까 슬픈 거잖아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저 천국에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감할 때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천국으로 간다 하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요. 바다에 빠진 자들도, 흙으로 돌아간 자들도 다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 돼요. 몸이. 지금 우리 같은 몸은 아니에요. 부활의 몸, 부활의 몸으로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해요.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최후의 심판하십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든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또 예수님 재림하시는 게 천년왕국 후든 전이든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자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모습 보는데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거룩함을 옷 입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말씀에 보면은 바로 거룩한 성에 거룩한 자만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 저 천국은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합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씻고 돌을 닦고 해도 우리 스스로 깨끗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을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진정 거룩한 자, 깨끗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 또 여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깨끗해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낸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이 실수도 하고 넘어지지만은 늘 우리의 약함과 우리 악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약함과 악함을 씻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좀 오늘 눈여겨볼 것은 두려워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제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어린 아기가 있어요. 엄마 품에 있으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라도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마가 자기를 꼭 품고 있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버릴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 불안해서 잠이 오겠어요? 두려움이 엄습하겠죠. 엄마 품에 엄마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겁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구덩이 속에도 그 자녀를 건지러 들어가면 굉장히 두려울 텐데 사랑이 그것을 이겨버려요. 그 두려움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사랑 안에 거한다 하면서 두려움에 계속 떨고 있다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두려움에 사로잡지 말고 어떤 환경, 어떠한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붙잡음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거룩한 삶의 모습이 있지만, 여러 가지 믿음의 행위가 있지만 두려움을 내쫓는 그 사랑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와서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또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꼭 확인하시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흰 옷 입은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늘 겸손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삶, 바로 이것이 이게 흰 옷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거룩한 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수험생이 시험 유형을 아는 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어떤 유형이 나오든지 문제를 풀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죠. 천년설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잖아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거 사실 여러분 모르셔도 괜찮아요. 좀 알면 좀 도움이 되죠. 준비할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땅의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저 천국이에요. 바로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이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하늘나라는 성소예요. 성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하늘나라 그 자체가, 저 천국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성소들이 있었어요. 성전도 있었고 성막도 있었고 성소가 있었죠. 이건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바로 하늘나라의 그 모형인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함부로 가지 않았어요. 깨끗한 자만 들어갔어요. 제사장이 들어갔어요. 지성소는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들어갔어요. 옷만 갈아입은 게 아니에요. 전 인격이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서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즉사당했습니다. 앞으로 저 하늘나라 거룩한 나라 우리가 갈 텐데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거룩한 삶으로 준비되어야만 갈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믿고 많이 부족하고 또 넘어지지만 늘 우리의 약함을 알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나를 품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생명책에 기록했음을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의 삶 소금의 삶을 살 때 우리 주님 맞이할 때 주님 잘했다, 우리 많이 부족하지만 품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꿈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성탄절 또 대림절 마지막 기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성탄의 의미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저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면서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면서 나갈 때 이번 성탄절은 큰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크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하시겠습니다.